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 바로 마지막 때와 거짓 예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늘 미래를 궁금해하고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갈망합니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진리의 길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거짓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수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전해져 온 예언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날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거짓 선지자의 현혹입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티칸을 뒤흔든 거짓 예언의 실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전 세계 10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교황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의 예언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교황의 서거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티칸 내부에서조차 시시하며 전해져 내려온 비밀스러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말라키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교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1139년 아일랜드의 대주교였던 성말라키는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가톨릭 교회를 다스릴 모든 교황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총 112명의 교황을 보았고 각 교황을 짧고 암호 같은 문구로 묘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언의 일부는 역사 속 교황들의 특징과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마지막 112번째 교황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마지막 교황의 시대에 큰 환난이 닥치고 7 언덕 위의 도시, 즉 로마가 파괴되며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바티칸의 붕괴, 교회의 몰락,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대한 박해가 시작된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언을 대할 때 그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그럴듯하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말라키의 예언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언이 16세기에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 정확하다는 예언들도 대부분 모호하여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예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교황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징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약 735개의 예언 중 80% 이상이 이미 역사 속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9%의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은 예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그 징조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분명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세상의 재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2000년간 계속 있어왔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강도와 빈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재난들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위로하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징조 또한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배도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름뿐인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놀랍게도 복음의 확산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숫자는 줄고 정결해진 교회가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평안하라, 안전하다 외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에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예루살렘의 고난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독재자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극심한 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징조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직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징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을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세상의 모든 빛을 잠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구름을 타고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의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충격적인 주장이제 우리는 시선을 현대로 돌려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거짓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바 알사디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압둘라 하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심지어 이슬람의 무함마드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진정한 교황이라고 칭하며 기독교와 이슬람을 통합하여 새로운 세계 종교를 이끌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 주장입니까? 그의 주장은 단순히 몇몇 교리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거짓 교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거짓의 보좌는 무너졌고 자신의 진정한 보좌가 드러났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주장을 성경의 빛으로 비춰봅시다. 첫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권위가 무함마드에게 넘어갔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식적인 후계자는 무함마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보좌를 누구에게 물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처럼 명백한 성경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진실과 교묘한 거짓을 섞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적그리스도가 한 인물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사로잡은 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루시퍼의 상징이며 달러 지폐의 상징들은 프리메이슨의 표식이라고 말하며 성경적 근거가 없는 상징 노름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국가나 상징이 아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극적인 주장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면 정작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진짜 정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악의 결정체인 한 인물,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 즉 용으로부터 직접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카리스마와 탁월한 언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여 온 세상의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외치며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거짓 선지자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한 불경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 즉 짐승의 표 666분이 없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통제를 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경배하겠다는 영적인 서약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을 교묘하게 모방하여 자기 백성을 구별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론, 깨어있으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진리의 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예언이나 인간적인 이론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좌는 결코 비어있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어떤 거짓 선지자도 그 어떤 적그리스도도 그분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임은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모든 영을 분별하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등불 삼아 걷게 하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소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